2024년 10월 12일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토요일 이사야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52장부터 우리 5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전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40장 이후 말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어떤 역경,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선지자의 황태자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The Prince of Prophet 이렇게 부르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도 있고 느헤미야서도 있고 뭐 요엘서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선지서 중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선지자들의 황태자 또 선지자들의 왕자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과 더불어서 이사야의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서의 이 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조금 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까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740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해서 한 686년까지 한 6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쭉 걸쳐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성경이 저희가 총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메시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적인 메시지, 총 딱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희 성경을 딱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의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 쭉 나와 있는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구약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그리고 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실 건가는 구속에 대한 약속들로 이 앞부분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심판의 메시지가 좀 지배적입니다. 근데 40장부터는 논조가 확 바뀝니다. 논조가 40장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티컬하게 이사야의 이 논조가 확 바뀌어서, 물론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뒷부분도 죄에 대한 지적,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촉구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었던 시기가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한 700년, 701년 이쯤께 쭉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BC 70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40장부터 우리 55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가 첫 번째 적용되는 대상은 이사야가 700년에 기록을 했다고 치면 그로부터 114년 뒤인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 멸망을 하고서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사야가 있었던 시기로부터 163년 뒤인 537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예언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현재 본인은 8세기를 살면서 이 40장부터는 앞으로 163년 후에 있을 약 6세기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톤이 확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여러분이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면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40장 2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편지는 아닌 서신서를 쓰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쓰는 이 시점에 아직 남유다는 멸망도 안 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114년 후,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라고 칭해지는 이사야서에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163년 후에 구원할 것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다시금 이 바벨론을 괴멸시키고 잡혔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금 고국에 돌아오게 할 이 하나님의 종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레스. 영어로는 Cyrus the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yrus the Great, Cyrus the Great. 우리 한국말로는 이 사이러스를 우리가 키루스 대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버드의 역사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누구였나 이거를 이렇게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하버드에 다 모여서, 그래서 뭐 징기스칸도 있고 뭐 알렉산더 대제도 있고 뭐 당태종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버드에 모였던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왕, 성왕은 이 고레스다, 사이러스 더 그레이스, 이 키루스 대왕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 이 고레스 대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하는데 이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의 건국 왕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원래 페르시아는 굉장히 조그마한 곳이었는데 이 바사와 메데라고 불리는 페르시아하고 메데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확 결정적 전투에서 물리치고 이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을 점령했던 데가 539년 BC인데요. BC 539년에 이 수도로 딱 들어갔을 때 이 수도에 있는 신전에서 이 고레스 대왕이
한 항아리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읽다가 이 고레스 대왕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기절하려고. 그 역사에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이. 이 고레스 대왕이 이 두루마리에서 읽었던 그 책이 뭐냐?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161년 전에 언젠가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그거는 나의 종으로 말미암을 거고 그 종의 이름은 고레스다라고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고레스 대왕이 발견하고 기절하려고 그래요. 이걸 예언한 신이 누구냐? 도대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이 히브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도 그리고 내 이름까지도 명시해서 160여 년 전에 예언한 이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에 예언했던 대로 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돌려보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려보는 얘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교독하면서 위대한 예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45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껐고 3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므로 내게 칭호를 주느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고레스를 쓰겠다는 예언이 4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게 8세기인데 그로부터 160년 후인 이 6세기의 바벨론 포로부터의 귀환을 영광스럽게 노래합니다. 근데 이 얘기만 이사야 하반부에 나왔으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이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 외에 이사야서 하반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을 따르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6세기에 구원받을 것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42장, 49장, 그 다음에 52장, 53장 이렇게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언젠가 올 장차 올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은 고레스랑 다릅니다. 이 인류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구속하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쫙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예언, 언젠가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 언젠가 올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4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4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자, 1절 제가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장차올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같으면 희망이 없는데, 이거 뭐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이거 뭐 별볼일 없는데,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지만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고 있는 심지지만 확 풀어서 덮어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정의를. 이 세상에 얼마나 정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49장 1절부터 13절에도 조금 더 나오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가 조금씩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4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49장 6절 시작. 내가 여기 보니까 민족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장차올 고난 많은 종 메시아는 온 인류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온 인류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49장 7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49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막 능력 있고 막 총칼을 들고 말이죠, 군대를 거느리고 알렉산더의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황제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에게 종되고 사람에게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죠. 50장 4절부터 9절은 세 번째 노래인데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50장 4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까지만,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5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늘 전해 보니까 심지어 많은 성도님들도 간과하는 구절인데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차례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에 때 가시가 이마를 찔려서 피 흘렸고, 채찍으로 등에 맞으셨을 때 이 등짝이 채찍에 갈라지면서 피 흘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거 좀 잘 모르시는데 이 로마의 병정들과 이 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얼마나 진이기듯이 때리고 뺨을 때렸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얼굴에다가 침을 하고 정면에다 뱉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써 있는가? 여기 보니까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7차례 피 흘리신 것 중에서 세 번째가 예수님의 수염이 빛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짧은 수염이 아니고 긴 수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아갖고 이걸 강제로 뜯어서 빼니까 이게 이 얼굴이 이질러지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가 이런 모습 올 거라고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BC 700년에 예언된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AD 33년이라면 733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장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장. 성도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네 가지 노래 중에서 네 번째 노래. 이제 이거는 모든 분이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마지막 노래에 오면 이제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저희들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장.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암송하고 인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이 위대한 장, 오늘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사야 전체에서 제일 멋진 장이고 위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53장 1절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뜰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쳐서 고발하여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53장 7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에 여러분 신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은 어떤 분인가? 자기는 의로우신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다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말이죠.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아야 마땅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는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데 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했던 굉장히 부자들만 들어가는 그 무덤에 묻혔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53장 10절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이 종이 고난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려고 그랬다.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이 속죄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의 저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전반부랑은 좀 다르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은 전부 다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다 걸려 있어요. 이 메시아가 짊어진 십자가에 그 약속이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이 유업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선언들은 우리의 순종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성경은, 이제까지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특별히 모세오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유업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모든 언약들,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넘치는 축복들, 함께 하심의 약속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도 응답들,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 하반부의 모든 약속들과 축복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셨던, 그분의 치르셨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적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하반부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아들 예수님을 너는 믿느냐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적 순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마는가는 대단히 구약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의 모든 유업들, 이사야 하반부의 모든 위대한 약속들, 언약들, 저는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대저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심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 은혜의 약속들이 막 이사야 하반부에 막 쫙 펼쳐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적 순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종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속죄의 역사, 대속의 죽음에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지난날을 회개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전에 지었던 죄들을 간과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그 모든 위대한 유업들과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이 위대한 구원을 은혜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라. 다시 한번, 은혜라. 다시 한번, 은혜라.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함,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적 순종의 근거에서 이 축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하반부의 이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사건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어떠함에 근거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애씀, 우리의 그 무엇을 갖고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위대한 유업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고 선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에, 그 놀라운 유업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신방을 하는데 저희 교구 성도님 중에서 40대 후반 되시는 남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네, 코로나 기간 좀 지나면서 조금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늘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 신앙이 회복되도록, 예전에 참 좀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렇게 있다가 작년만 해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오코도 뭐 그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이분이 올해 좀 결단이 좀 있으셔서 이사야 기도에,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하는 특별히 이사야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셨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대요. 은혜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RGW 예배에 이렇게 쭉 와 있는데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이번 주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떠나가고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그 예배에 쭉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본인을 껴안아 주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맞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묻지도 따지시지 아니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금 품어주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미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인데, 이 예수를 네가 믿느냐 하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믿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사람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딱 한 군데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49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9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쭉 아래로 내려가서 15절입니다. 15절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영원한 생명의 물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가라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축복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이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곡 3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 내게 주셨죠. 그 사랑 감사해요.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고 혈날 씻으사 용서하고 주 품에 안으셨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 멸유관 드려 주를 높여 찬양해요. 높이 들리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 지신 통치자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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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십자가의 그 사 값을 치러주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내 모든 죄 수치 지고 가셨죠. 그 사랑
씻으사 용서하고 주품에 안으셨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 멸류관 드려 주를 높여 찬양해요. 높이 들리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 지신 통치자,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시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보다 앞섰던 것, 우리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시며 나의 지난날의 정과 욕심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여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의 삶을 다스리소서. 주님,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했던 모든 십자가의 복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심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떠하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했던 그 풍성한 약속과 유업의 축복들을 제 삶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지시도 지져 어린 양 찬양 보좌에 앉으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찬양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 부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이사야 하반부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것이 가장 위대한 유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은 대저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근거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주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셨던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치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놀라운 유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히 말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온 신경을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의 중심 되어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